돼요. 오케이. 됐어요? 네. 나 시편 1편 1장을 한번 보시죠. 다 아시죠? 시편 1편 1장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제 성경책이 아니잖아요. 1편 1장 피셨죠? 자, 함께 합독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마땅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복을 못 받고 계시다 하면 하나님을 희대의 사기꾼으로 지금 몰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을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알아야죠. 복 받는 길을 알아야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역설의 복음, 성경은 역설입니다. 왜? 하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은 항상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역설의 복음을 반드시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디에 있든 간에 범사에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잘 기억하셔서 그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지금의 구소련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 구소련에 아주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말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덕이 있었고 아주 사회에 덕이 있었다는 것은 아주 사회 이웃에 대해서 굉장한 구제도 많이 했고 좋은 일도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덕이 있어서 굉장히 대형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날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이제 순행을 한번 해봐야지 과연 내 자녀들이 어떻게 나를 섬기고 있는지 라고 한번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찍어서 교회 이제 갈 즈음에 보니까 아주 그 교회 입구에서 아주 그 장로님 두 분이서 양복을 쫙 까만 양복을 입으시고 아주 한복도 여자분들이 입으시고 러시아는 한복이 없겠네요. 여하튼 그렇게 최고의 옷을 입고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정말로 이렇게 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정말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손잡고 성경책을 손에 딱 끼고 손을 손잡고 발을 발맞춰서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래 나를 잘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까워서 그 교회를 들어가려 했더니 딱 막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 아니 내가 너네들이 날 섬기는 내가 예수다. 그랬더니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왜? 예수의 모습은 이사야 53장에 보느라면 정말로 벌품도 없었고요. 정말 나그네였고 옷도 헐벗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는 벌품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제가 목사님한테 배운 예수님은 내가 아주 죽기 살기로 11조 하면 잘 살게 해주고 또 새벽기도 하면은 내 자녀도 수험 잘 듣게 해주고 이 역사 속에서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말만 하면 잘 되게 해준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또 그렇게 내가 믿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그 꼴로 어떻게 그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냐고 이제 그러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그러면 너희가 가리키는 그 목사님을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그 집사님 가서 아이 목사님 열차에서 지금 거지 같은 사람이 와서 자꾸 자기가 예수를 하는데 어찌할까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딱 내려와서 딱 보니까 목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말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정말로 누구도 혐오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진에는 그렇게 나오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성경은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딱
예수님 앞에 와서 저 잠깐만 보시죠. 이제 옆으로 어떻게 딱 데리고 간 거예요. 데려가서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주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타이밍에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지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서 큰 교회를 만들었고 이렇게 많은 성도를 전도해 놨는데 만약에 당신이 이 꼴로 내가 예수다 하면은 저는 돌을 맞아 죽습니다.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저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장을 어쩌면 말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교회들이 그렇게 믿지는 않고 있는지라고 한번 제가 예화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과연 본문의 본바 같이 복을 반드시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범사에 복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 복을 못 받고 하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환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희대의 사기꾼으로, 하나님을 희대의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나아요. 괜히 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복이 되는 길을 알면은 반드시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왜 이렇게 하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40년, 50년, 70년 못된 신앙에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하나님이 준다는 이 행복이 없느냐, 복이 없느냐,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컨대 자, 삼성전자 그 성공한 이건희 회장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런데 전부가 성공한 그 길만 가지고 전부가 아주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거기에 다 매여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신앙을 보자라면. 그러니까 그거는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그건 허공에 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가 성공을 하려면 밑바닥에서 내가 핸드폰을 만들려면 이렇게 저렇게 아주 여러 가지 공장도 세우고 열심히 자기가 일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백성들 속에 그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 속에서 증언이 있어야지. 증언이 없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 대표 자리 갈 수 있는 그 길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물러 보면 안 돼요. 내가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걸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해줬는데 안 해준다라면 내가 잘못 알고 가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하든가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걸 오늘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조명을 해보단 말이에요. 본바 같이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쫓지. 그러면 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악인의 대상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악인의 대상이 누군지, 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죄인의 대상이, 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교만한 자의 대상이 뭔지 먼저 그걸 내가 알아야 내가 그것을 되지 않으려고 복 받으려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내가 대표 자리에 간다라고 하면 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역사는 말입니다. 전부 이 헛코스모스 이 세상은 지금 무엇이냐면은 이게 세상은 하나님이 칼로스로 줬어요. 칼로스란 거는 이 은혜거든요. 은혜.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줬는데 그 선물로 주는 그 은혜 속에서 보이는 현상, 모든 보이는 현상 있잖아요. 보이는 현상을 보고 그대로 우리가 믿어버리면 그것이 성경은 카코스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성경은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찾아내는 것이 아가토스, 즉 그게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먼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이 신앙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예수님, 밖에 있는 십자가, 밖에 보이는 모든 코코스모스 세상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나는 거기에 맞아 죽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먼저 그럼 악이 만약에 제가 얘기했죠 방금 이게 코코스모스를 보는 현상을 봐버리면 그것이 악이 된다 했잖아요.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한테 복이 없을 수밖에요. 하나님 주신 복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바 같이 밖에 있는 그 모든 그 보이는 현상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는 전부 어디 가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자, 우리가 절에 갔어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이 성경책만 가지고요. 절에 가서 깊은 데서 정말 저는 깨닫고 싶어요. 너무너무
이 성경 나한테 준 거거든요. 모든 성경은 나한테 준 거예요. 성도가 많고 적고 교회가 크고 작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절에 가면 이런 불경이 있습니다. 천지파량 신주경이라는 불경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똑같이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다라 하면 그 천지파량 신주경의 그 로고스 이 문장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그걸 우리는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이것을 불경을 애운이라고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고생스러워서. 그래서 자, 천지는 뭐냐? 자, 천지는 하늘과 땅인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대표고 유대인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져야 율법 1.1핵이 폐하지 않고 다 이룬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지, 예수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갔다, 그러니까 이제 천지가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천지고 파량. 그래, 예수가 7에서 죽고 우리는 반드시 안식이 7일이잖아요 7에서 죽고 8로 부활했다. 파량. 그것도 성경으로 얘기할 수 있네요. 신주경, 신은 하나님 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신을, 하나님의 뜻을 다른 것으로 해석해보면 그것이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즉 다시 말하면 피우뉴마가 성령인데 피우뉴마는 딱 하나입니다. 피우뉴마 다이모니움. 내가 엉뚱한 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왜곡된 말을 해보면 피우뉴마 다이모니움, 나는 귀신을 믿고 있다, 융중융이다. 다 성경은 너무너무 심플해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신을 믿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다가 되는 것이다. 주인 주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경의 모든 내용을 하사를 풀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제목부터가 다 되는 거죠. 다시 이 얘기를 하면은 불교나 기독교나 이 남미호랑기나 신천지나 전부가 이 하나님의 보이는 현상 속에 그 뜻을 모르면 다 같은 기독교라니까요. 그건 다 같아요. 기독교라고 다른 게 없습니다. 몰라버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진리를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 밑에도 제가 해석하기가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 무녀시안이 일시의 불이제 비하 달마성이 영학택중 하사 아제 바라 승하제. 자, 그 얘기를 요약해 얘기하자면, 자, 아제 바라 승하제는 건너가라. 반드시 그 부처도 뭔가는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자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처도 저기는 있는 건너가라 여당가를 건너가라. 그냥 건너가라고 하지 건너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다 신을 섬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반대라니까요. 그래서 역설입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냥 뚫고 들어와버립니다. In mystical place. 누구에게? 창조의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저들이 들어오셔서 바로 불가항력적으로 아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진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요단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려는 게, 성령에서 죄는 내가 무언가 해서 하나님께 내가 섬겨드리라, 그게 죄라니까요. 다른 죄가 없어. 성경은요. 내가 살인했어도 뭘 했어도 그건 도덕적인 법이고, 그것은 잘못하면 경찰관도 먹고 살아야죠. 경찰관한테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 성경에서 윤리 도덕을 찾지 말란 말이에요. 윤리 도덕을 여러분들이 찾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착한 사람 돼야 돼, 내가 더 좋은 사람 돼야 돼, 누구 구제해야 돼, 물론 좋습니다. 그거는요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 초등학교 국어책만 봐도 아주 세밀히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걸 배우시라는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마르치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얘기했는데 거의가 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서 설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이 없을 수밖에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교회가 오늘날 사회로부터 이 존경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존경을 받아요? 우리의 그 하나님은 하늘 땅에서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가 하나님 그걸 깨야 되는데, 너희가 없음이 돼야 돼. 나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너희가 먼지가 돼야 하나님 안에 심에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래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같은 그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저 낙타가 바늘기 들여는데 힘들다 했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자가 자 바늘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전자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우리는 더스트 먼지가 돼야 돼. 먼지는 바늘구멍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먼지가 들어가요. 그게 다이어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배워서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는 이 땅을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고백이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하나님 날 끌려가는데, 물론 쉽지만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내 속에서는 이를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실학이 있어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돈 주고 뭐 좋게 해주고 또 학제하고 돈 주면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5만 자가 악인의 깨를 쫓지 않은 그들이 바로 이 역사 모든 보는 거 타자를 믿어버리면 그 타자에 우리가 죽는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의 좀 전에 돌아가셨던 그 이해찬 국회의원님도 그분이 왜 돌아가셨어요?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내 죄를, 이 교회는요 이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이 죄를 아겔다마라고 피밭에서 반드시 하나님인 백성 교회에서 죽습니다. 먼저 역사 속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산다는 그 역사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때요? 이 창피해서 정말로 이걸 폭로하기가 싫으니까 죽기보다 싫거든요. 폭로하기가. 그게 우리 인간들이 죄라니까. 성경의 죄는 그거라니까요. 죽기보다 싫은 것을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뚫고 와서 하나님에게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거기에서 우리는 해방돼 버려야 진짜로 그 어떤 것도 무엇을 거두려도 자유를 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빌딩을 때려내는 거예요. 그거는 어쩌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기회를 준 건데 그 기회를 못 잡아버리고 그냥 그걸 뛰어내려버린 거죠.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최진실 씨, 장국영 씨, 그분들 뭐가 부족했어요? 돈이 없습니까? 이명희 씨도, 이건희 딸도 그렇고 돈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걸 그러기 때문에 돈이 있고 명의가 있고가 있다,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행복이 점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가 아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촛불 시위할 때, 제가 제 이 말씀 유튜브로 제가 이거 찍거든요. 유튜브에 명함 딱 찍어서 이거 편지 한 20장에서 보냈습니다. 청와대에서 보냈어요. 박근혜 성도님, 지금 당신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이 5천만 명의 그 국민들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하나님이 동요시켜서 당신에게 죄를 폭로시키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당신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 방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죄를 폭로시키세요. 만약에 그가 이 편지를 받았든지 받지 않은, 저는 알 바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거기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단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안 받겠죠, 당연히. 만약 그거 봤다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최순실을 그렇게 제가 시켜서 했고요. 제가요 점도 뺐고요. 제가요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한다라고 하면 말입니다. 그가 감옥에까지 갔겠느냐 말이에요. 감옥에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냐, 그는 계속 죄를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감옥에 갔어요. 가서 제가 거기 한 700장, 한 700장 이제 버렸습니다. 감옥에 갔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보겠지 하고, 최준실 씨도 먼저 보냈거든요. 왜냐면 제소자 번호가 TV에 나왔기 때문에, 최준실 거는 이제 반송이 났더라고요. 최준실 거 본명이 아니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하여튼 두 번이나 반송이 났어요. 그 뒤에 한 번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최재민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제가 계속 700장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면회까지 갔어요. 왜? 제가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제 이 성경에서 봐서 정말 당신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 감옥이 할지라도 최고의 정말 복을 받을 테인데, 아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그게 도피성이거든요. 감옥이란 거는 얼마나 좋아요. 성경책은 준다면서요. 성경책 내주니까 성경책 보면서 또 그 공무원들 얼마나 공무원 합격하기 힘드냐고요. 몇만 분의 1 공무원 합격해갖고 그 공무원들을 경비서주지, 성경만 보고 있으면 정말로 자유롭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 그게 느낌이 오니까 제가 드렸는데 역시나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면회를 갔더니 하다못해 이제 면회까지 갔어요. 우왕씨인가요? 인도권에서 면회 갔는데 그 여자분이 이제 담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성도는 면회하러 왔다니 잠깐만 기다리시라니 또 어떤 한창 있던 남자분이 오시더라고요. 좀 계급이 높으시나 봐요.
어떻게 오셨냐고 해서 아이 다니면 제가 그 성도님 담임 목사인데 명함을 보여주면서 제가 면허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한참 있더니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쓰는 편지가 있더라고요. 나 또 그렇게 하고 했는데 역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면 창세된 택한 백성 예정된 자가 아니면 죽었다 해도 이 말씀은 못 듣습니다. 이 성경은 어렵고 성경은 가장 쉽거든요. 성경책처럼 어려운 게 없고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왜? 성경은 비밀, 미스테리온, 비밀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전부 하나님이 파라벌레 비밀로 줬단 말입니다. 비밀로 줬어요. 왜? 여기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 천국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는 이 성경을 절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이제 그분은 장로님이니까 조금 더 낫겠지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내용에다 이제 그래서 보냈는데 역시나 이제 그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 이거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폭로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폭로했어요. 왜? 하나님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상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저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었단 말입니다. 저들은요 거짓말 아니라 아주 그냥 이 안식일 날은 죄를 안 지려고 율법에는 1년에 한 번씩만 금식이 되는 거 2번씩 일주일에 돼야 하고 그 금식한 돈을 그 서련 그 러시아 교회처럼 계속 이렇게 부자했단 말이에요. 불쌍한 돈. 그 정도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막 목소리 하다가 땀 뻘뻘 흘리면서 메리아스 입고 이거 벌품 없네 신발도 안 신었고 야! 이 뱀 새끼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독사 새끼들아 메타노이야?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러니 어떻게 되냐 환장을 노리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2개 있는 명문대에 와가지고 야 쟤 말이야 저 얼굴을 못 본 건데 저 학번이 몇 번이냐? 제가 왜 우리 아들 이렇게 하지? 학번 없는데요? 직업도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신자인데요? 그러니 예수를 안 죽이겠냐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중매해야 되는데 바로 히퍼렌팅카노 그 중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역사 속에서 중매는 사자 있어야 되고 자동차 키 있어야 되고 아파트 키 있어야 되고 또 전부 가족을 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중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신랑을 중매하는데 이 역사가 전부 네케바 여자라 있거든요. 성경은요. 그런데 아니 이거 돈은 한 푼도 없네. 이 무직이네. 보니까 아주 벌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누가 봐도 역겨운 거예요. 예수님 봐도. 이거 또 거기다가 아버지까지 사생자예요. 아버지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뭐 거기까지도 좋아. 근데 만약에 중매가 돼서 결혼하게 되면은 자기 신부를 십자가에다 매달려야 되겠대요. 우리는 이렇게 중매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쉽게 된단 말입니다. 결코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역사 속에서 변태 삼은 사람들이 틀린 말을 울다가 웃다가 정말 저도 지하철 타면요 막 눈물이 흘려요. 이거 성경을 보다 보면요 눈물 창피하잖아요. 예. 또 그때 혼자 막 시실 웃고 다니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시면 그게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사람을 존경하지 말라면서요 하나님만 존경하라. 성경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볼까요? 자, 우리는 전부 지 여하를 망명하고 대통령부터 재벌 총수든 거지든 누구든 노숙자나 관계없이 전부 뱃속에는 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런데 예수를 알아서 배설물 똥으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똥덩어리. 역사는 똥덩어리라니까요. 그걸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 보세요. 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똥 좀 주세요. 배고파 죽습니다. 죽자는 똥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혜할 누구든 간에 다 똥덩어리 전부 뱃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건 다 배설물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계시록 20장에서 무적행에서 지금 무적행은 없을무 낮을 저
불갱이잖아요. 이게 역사가 지금 무저갱이라니까요. 땅, 지, 감옥, 여가 지옥이면 처절하게 여러분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늘은 1절에서 분명히 만들었는데 창조 샤마임, 에레츠 만들었는데 창조했는데 2절에서는 하늘이 숨어버렸어요. 하늘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니, 그렇죠? 혼돈하고 이 역사는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럼 이 역사를 왜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들었느냐? 왜 흑암으로 만들었느냐? 왜 깊은 이 역사를 바다라고 하느냐? 바로 이 죄 가운데서, 오늘 죄가 나왔죠. 죄인 가운데서 바로 이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늘을 찾아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만 한단 말입니다. 죄가 열린다만 하나님 그 백성을 이 역사 속에 찾아내라고. 그런데 가족 전부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망의 그들이 앉아 죽어난 저들을 위해서 회개하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말 구이로 왔어요. 예수님이 내가 짐승으로 왔어요. 여러분들 짐승, 우리가 역사가 전부 짐승이란 거예요. 짐승의 대표로 예수님이 말 구이로 왔단 말입니다. 그게 그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 구유 속에는 어떠한 하나님 뜻이 들어가 있을까? 먼저 그걸 알아야죠. 구유는 말통, 이거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모든 짐승들아, 나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내 먹이를. 내 이 말통에 있는 이 먹이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살과 피를 먹어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부활해서 내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를 엑셀라이징 하여 이렇게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다 각자가 띠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다 스며 있다니까요. 속옷 속에서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말 속에는요. 이 모든 게 말로, 로고스로 만들었잖아요. 그 로고스 속에는 그 레마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떤 띠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12지간 있잖아요. 자, 쥐띠는 영 어디 닮았어요? 영 꼬리 닮았습니다. 돼지는 영 코를 닮았어요. 닭은 영 그 발을 닮았어요. 또 말은 영 질러미, 뱀은 영 몸뚱아리, 전부가 손은 영뿔, 전부가 영을 닮아 있거든요. 그 영띠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영이 있습니까? 영은 없잖아요. 그 역사는 없음이라니까요. 지금 여가 전부가 가짜라 보시면 돼요. 이 역사를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영은 바다에 올라온 영, 그건 아니야. 그건 없음이에요. 지금 없음을 이 전 역사가 지금 그 무언가에 의해서 지금 전부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이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월이 있는 게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내가 늙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내 인생 자체를 복음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그걸 깨달아야 내가 어디가 있든 간에 잠을 자더라도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범사가 감사하는 것이고 그게 형통한 복이 되는 것이죠. 다시 이 얘기를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짓말 아니라 침 삼킬 틈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좀 천막 좀 지으려면 노마드 신세, 아주 유목민, 그냥 발로 빵빵 차버리고 안정을 하려면 또 마늘을 두고 팔아먹게 하고, 또 야곱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야복당에서 하나님 이겼잖아요. 씨름해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야곱이 인생이 전부 그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게, 그게 성경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졌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다 하면 죽이는 거예요. 환도뼈를 부렸다는 것은 형식질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요셉이 사해서 이스라엘 야곱의 약전이니라 37장에 야곱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이 씨기 때문에 바로 유다가 38장에 전체가 나오죠. 다말과 유다의 사건이.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이 그 안에 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서 밖에 있는 하나님 찾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 속에, 저희 속에 바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들어오셨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가도 이거 범사가 형통하네? 아니, 그래 요셉이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왜 형제들한테 그렇게 팔림을 당했을까요? 10명의 형제한테. 베냐민이 아직 안 낳기 때문에. 10명은 율법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율법이잖아요. 그래 10명의 형제들이 예수를
요셉을 괴롭힌 거예요. 왜? 요셉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한테 까발렸다는데 형제가 잘못되면 까발린 거 아니고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요셉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속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저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관계가 없다니까요. 여기 이 성경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계속 자기하고 안 맞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자기는 계속 복하고 세상에 이거 복 달라 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거 반대로 하거든. 나는 깨겠다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깨겠다니까. 내가 주는 복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체가 이 형제들한테는 그냥 거북한 거죠. 아주 부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는 거예요. 구덩이에 넣었다가 또 팔아먹었다가 그 전부. 그래 요셉이 감옥에 가서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럼 역사는 전부가 꿈이라니까요. 이 역사가 전부 꿈입니다. 여러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지셔야 돼요. 역사가 꿈이기 때문에. 꿈은 없다 사라지잖아요. 예컨대 어제 어떤 그 강도사님도 꿈을 꾸셨는데 얘기하셨는데 예컨대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꿈을 꿨었는데 제가 이제 청와대 대통령이 된 꿈을 꿨네. 꿈을 꾸고 얼마나 아주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꿈을 꾸고 이제 아침에 딱 정장하고 가서 딱 청와대 앞에 들어가서 야 비켜 내가 대통령이야 그러면 경찰서에 당하겠죠. 이 역사는 가짜예요. 이 역사에 여러분 믿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꿈은 꿈이란 말입니다. 꿈은 꿈이란 말입니다. 이 꿈 속에서 우리가 꿈을 따라가 버리면 큰일 나요.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꿈을 해석해서 내가 그 꿈 속에 있는 그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하늘의 그 복음을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모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알으시면 어떤 복이 제가 그래서 남한산성 올라가면서 너무너무 막 이 아가서를 제가 읽었거든요. 아가서는요 너무너무 아주 감질나요. 막 눈물이 나요. 힘들면서도. 아가서 솔로몬과 사랑을 아시죠? 솔로몬이 술람을 사랑했습니다. 술람이 시큼하고 술람이 포도밭에서 맨날 일만 했고 볼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루살렘에 그 희고 아름다운 여자도 쳐다도 안 보고 술람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가 시큼하다는 얘기는 제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맞아요. 저는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고백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술람이를 사랑한 것은 솔로몬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로마서 8장 10대 읽지 않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 확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지 이렇게 느꼈죠. 제가 죄인 중에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면 갈수록. 그래서 술람이가 그 사랑을 하는데 아주 너무 감미로운 거예요. 막 침실로 들어갔다가 또 백합바라에 있다가 노루 갔다 했다가 아주 너무너무 기뻐요. 그걸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지. 내가 성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돼야 되고 내가 다윗, 내가 예수가 돼야 그 성경이 내 안에 싹 들어온다니까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게 그 자체가 형통한 복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애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느낀 그 말씀 그대로 내가 글을 쓴 거 노래랑 리메이크 해봤거든요. 이거 한번 불러보죠. 여기 한번 보면 첫 번째 장이 있어요. 이거 아청가라고 한번 제가 남한산성 가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막 그냥 이게 황홀해가지고 아청가 나자 하늘 천자 노래 가짜 해가지고 천국의 삶을 맛보는 나는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아주 두려움이 없는 나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지어서 한번 이 음악을 맞춰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딱 아청가라고 있습니다. 자, 이 음악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자고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요. 제가 그 느낀 마음을 그대로 제가 한번 여기다 적어서 한번 해본 겁니다. 자, 함께합니다. 천국의 삶을 맛보는 나는 주님과 함께 나는입니다. 자, 함께합니다. 아멘. 천국의 삶을 맛보는 나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주님과 함께 친구된 나는 주님과 함께 친구된 나는 두려움이 없는 나는 천국 보화를 발견한 나는 천국 보화를 발견한 나는 그 보화를 누리는 나는 내 꿈이 있고 내 인생이 있고 온전히 넘치는 나는 아멘. 주 천국의 삶을 맛보는 나는 주 나는
정말 행복해. 천국의 삶을 맛보는 나는 주님과 함께한 나는 주님과 함께 친구된 나는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멘. 천국의 삶을 누리는 나는 매일매일 행복한 나는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밤낮으로 입맞춘 나는 천국 비밀을 발견한 나는 그 비밀을 누리는 나는 매일 매 시간 황홀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행복. 아멘. 오 주 천국의 삶을 누리는 나는 오 주 나는 행복해. 내 신랑 안에 자유가 있고 사랑이 싹드는 기쁨 매일 매 시간 황홀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행복. 아멘. 천국의 삶을 누리는 나는 주님과 함께한 나는 아멘.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성령이 감동된 나는 천국 방주를 타고 있는 나는 천국 방주를 타고 있는 나는 그 방주 속에 있는 나는 매일 매 시간 황홀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행복. 오 주 천국의 삶을 누리는 나는 오 주 나는 행복해.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밤낮으로 입맞춘 나는 아멘. 매일 매 시간 황홀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행복. 아멘. 제가 남한에서 올라가면서요 그 아가설 있다가 그 슬라미아와 아주 신부된 그 신부 되잖아요. 막 입 맞추고 침실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이게 어버럽이 되는 거예요. 데칼코마니하게. 그리고 얼마나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남한에서 올라가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려서 한번 이 미래클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형통한 복을 받으려면 범사의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그거 한번 보가죠. 로마서 8장 한번 보갈까요? 로마서 5장 8장 한번 보가죠. 로마서 5장이죠. 이게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확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늘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눈으로 본 말씀을 또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또 소화시킨 바가 되고 또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져서 액체를 날정하여 인스텔 블레이스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하고 10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죄인이 되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했거든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들은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무한히 유한세계 뚫고 들어와서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예수 죽인 자임을 철저히 내가 깨달았을 때, 그 예수를 죽인 자임을 내가 알았을 때, 그 증언이 십자가잖아.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나에게 성취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죄인 얘기를 쓰지 않냐고? 이것이 죄인 얘기를 쓰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면서요. 하나님을 죽인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느냐 한 말이에요. 예컨대 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누구를 죽여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 이전에 절도도 있고 강도도 있고 또 폭력도 있고 뭐 이런 그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그 죄를 뭐 어떻게 그 사형수한테 죄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회찬 그 국회의원님도 딱 죽어버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공소기각 없음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의 우리의 복음 예표란 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도 24시간 그도 에스크에서 계속 그냥 때려봤단 말이야. 박연차하고 또 김종찬 씨하고. 저는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그걸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저 반품 쪽에 백평에 사시거든요. 그 한 분이 계세요. 김모 씨라고. 그분이 이제 자살 일부 시키겠다니까요. 갔더니 그분이 뭐라 하신 거 아니, 순복음교회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장로님이세요. 그 부인은 이제 그 권사님이시고. 하여간 완전히 몸꼴이 말이 아니에요. 매일 24시간 TV에다 막 그냥 때렸기 때문에 그분들은 명예로 살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라는 거니, 저는 보검장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보검장을 했대요. 이 대통령들 재판이 그분이 다 관할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거 변호사를 이제 오픈했어요. 6억 5천을 박연찬 씨한테 빌린 거예요. 영수증도 있더라니까요. 빌려가지고 다 갚았대요. 왜 갚았느냐? 그 MB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 민정수석으로 됐잖아요. 그분이 첫 번째 민정수석. 그렇게 됐는데 이제 계속 이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에서 이제 사표를 쓰고 이제 집에 있는데 명예로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제가 어떻게 삭제해야 됐어요? 우리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날 부호기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동안 조사했던 게 삭제, 공소, 기각.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예수 죽인 자임을 처절하게 내 속으로 내가 느끼고 있을 때 모든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그 사건 죄들이 공소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반드시 우리는 앞으로 들어있었고, 죽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다나토스로 죽느냐, 심령이 가라앉는 자, 푸토코스 다나토스로 죽느냐, 똑같은 자 인생은요. 그리고 내가 또 크로노스, 네크로스로 죽느냐, 그 죽음 똑같다니까요. 내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더라도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이 역사 속에 보이는 현상 속에 있는 그 진리를 내가 얼마만큼 내가 알고 가느냐, 그랬을 때 다나토스로 죽는다니까요. 똑같이 죽어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 게 중요한지 알 바가 없어요. 나 하나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성경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모여도 도망다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오늘날 정말 1000명 이상 교회가 성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왜냐면 성경책 가져오시라는 게 저랑 같이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는가?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풍부시키는 누가 오겠어요. 그래야 자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50년, 30년, 40년, 70년 못된 신앙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매일 교회 가가지고 아주 새벽부터 밥하고 뭐하고 하고 열심히 몸을 불살라서 내가 살아간답시고 했는데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불 속에 들어와서 힘들어. 그게 되냐고요. 그러면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어떻게 보겠어요? 아이고 그 영감탱이 지겨 죽겠네. 죽을 때 되면 그러겠네요. 아이고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그러지. 자유를 여러분 누리셔야지. 그 사랑을 누리시라니까요. 그 사랑을요. 그건 하나님이 일반적인 사랑을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 요셉처럼,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 식량을 이렇게 바로 관장했듯이
똑같이 저희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첫째 부활이 되셔야 돼요. 식량을 이렇게 에피우스 안토스 하늘의 양식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늘의 양식을 주셔야죠. 그 양식을 먹어야지. 신령한 음료, 퓨즈나 티코스를 먹어야지. 그걸 안 먹고 엉뚱한 말, 왜곡된 말, 사람의 계명, 조상의 유전, 당신의 전통을 우리가 먹어버리면 거기에 매여버리고 거기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성경은 애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왜 마누라를 두 번 팔아먹었을까? 왜 아브라함이 어린 사이에 죽었을까? 왜 모세가 사람을 죽여 도망갔을까?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찾아서 복음을 찾아서 내 속에 킴을 시켜야지. 만약에 그 행위를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조상 유전이 되는 거예요. 애가 없다니까요. 그게 사람의 계명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역사 속에 반드시 너희가 모세의 그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갔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뭐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봉사하지 말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예수님을 팔아서 선교 가들어서 잘 가셔야 돼요. 파리바리 선물 쌓고 와서 그냥 저 아프리카 가서 그 문화 깨고 오는 거예요. 그 영혼 죽이고 오는 거라니까요. 차라리 하나님 선교 간다 하지 마시고 그냥 봉사 간다고 하시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고요. 주의 이름의 기름도 다 냈고요. 주의 이름 많은 권능 행치 아니하니까 라고 하니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성도도 몇천 명, 몇십만 명 이렇게 제가 전도를 했고요. 내가 봉사도 저렇게 많이 했고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저 모르신다뇨.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애가 없다니까. 내 속에 주님이 없으면 밖에 있는 타다를 가버리면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애가 없습니다. 그게 불법이라니까요. 이 불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인해서 불법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살인죄를 지면은 경찰관이 끌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도 이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13명 중 김대도가 사형장에 살아가기 전에 직전에 한수한테 그랬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그가 천국에 갔다니까요. 아니 아프리카에서 헬린 나고 박사학위 5개를 다 버리고 와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섬겼는데 그도 똑같아요. 그 믿음이나 김대도 믿음 똑같다니까요. 이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은 전부 가짜이기 때문에 그 세월호 속에 그 예통 속에서 그건 하나님을 찾으면 그 가짜 예통 속에 진짜 예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내야죠. 그러면 세월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찾아낼까요? 그럼 기쁨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아니 매일 세월호 그 어머니한테 가서 대통령도 가서 아이고 얼마나 슬프십니까? 아니 국회의원 가서 뭔 단체에 가서 슬프시면 그런다 그 아들이 돌아오냐고요. 그렇다고 그 슬픔이 사라지냐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보세요 어머님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죽이고 완전한 자가 됐고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 예수를 죽였대요. 죽여야 예수를 죽인 자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 조금 전에 사랑의 확증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아들이 하나님 죽이셨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거기서 기쁨 찾으시고 진리를 전해줘야지. 아 참 그렇구나. 우리 모든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들 전부 소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 천국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 소품으로 줬단 말이에요. 소품으로 줬으면 소품으로 알아야지. 그걸 자기 거로 소유를 해버리면 그것이 성경은 죄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슬프기만 하겠느냐 말이에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부모가 자 어저께 죽었다고 해보세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한테 가서 부모한테 엄청 사랑하는데 물 한 방울 줄 수 있나요? 손 한 번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란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지. 그러니까 저가 여러분이 이렇게 다 가짜 여기는요. 가짜 속에 진짜를 찾으면 그 진짜를 그 생명을 내 안에 집어넣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그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주는 것도 생명도 전부 가짜이면 그 가짜 속에서 진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길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포크모스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진리를 반드시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서 역사 속에서 이 포크모스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엇이간데 사랑하셔서 이 생명 말씀을 진리의 말씀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제 잘 박힌 것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저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셨